매력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죠? 매력 있다라고 하면 남이 볼 때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어딘지 모르는 멋, 이상하게 끌리는 뭐가 있을 때 그것을 매력이라 그래요. 뭐 꼭 팔등신 미인이거나 미남이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무엇을 그가 가지고 있다. 그럼 사람이 마음이 끌려요. 미남은 아니지만 씩씩한 생김. 어쩐지 마음에 들어. 어쩐지 마음에 쏠려.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가 쏠린다 이거야. 매력이 있어서 매력.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냄새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냄새는 사람의 관심을 끕니다. 향기를 싹 풍기고 지나가면 다시 한번 쳐다보잖아. 향기, 냄새. 동물들에게 보면 페로몬이라고 하는 향이 있어요. 냄새가. 이게 새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물하고 곤충들에게 있습니다. 페로몬이 아주 조금 분비하는데 이게 오줌에 섞여서 나오든지 이렇게 하면은 독특한 냄새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알아. 개미는 개미들끼리 알고 사슴은 사슴들끼리 압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하는데 그 냄새를 페로몬을 분비하면서 어디 먹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길을 안내해 주고 여기 가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길을 또 안내해 주고 심지어는 곤충들을 그 성적인 유혹을 해서 냄새를 만들어서 살충제 만들어갖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에게도 있어요. 사람에게도 성적인 반응의 이 역할을 하는데 여성의 배란기에 사양 냄새 같은 것이 아주 민감해지는데 그때 이제 남성들의 몸에서 사양 냄새, 사양 페로몬이 있다고 하는 것이 학자들이 이제 증명을 해냈답니다. 그 냄새가 사람을 끌고 그 냄새가 곤충을 끌고 누군가를 끌어당겨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바울 사도가 여기 14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썼는데 아마 옛날 로마 시대 때 그 개선 장군들을 보면서 쓴 것 같아요. 로마 군들이 어디 가든지 가서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장군이 지휘관이 이 마차 위에 올라가서 군복을 다 입고 들어갑니다. 개선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뒤에서 어떤 하인이 월계관을 딱 머리에다가 이렇게 대줘요. 그리고는 귀에다가 얘기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사나이입니다. 당신만이 남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길로 가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제우스 신전이 있는 데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승전한 군사들에 대한 예우였었어요. 그러면 장군이 들어가면 그 뒤에 군병들이 딱 창검을 들고 척척척척 그 행군을 하죠. 그럼 맨 뒤에 누가 옵니까? 쇠사슬에 끌린 노예들, 그 패전 국가의 노예들이 쫙 피를 흘리면서 질질 끌려와요. 그러면 그 로마 시민들이 그때 나와서 향을 피워가면서 그 개선한 군사들을 축하를 하고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 온 도시가 향내로 가득하게 되는데 그때 그 향내는 이 개선한 장군과 병사들에게는 이거는 영광의 냄새지만 저 뒤에 따라오고 있는 노예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저주의 냄새, 죽음의 냄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거를 염두에 두고서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의 냄새, 어떤 이들에게는 죽음의 냄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누구에게는 죽음의 냄새지만 누구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냄새라고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냄새도 말이죠. 좋은 냄새가 있고 나쁜 냄새가 있어요. 좋은 냄새. 향기와 악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를 가지고 사람의 병도 치료해주는 향기 치료법이라는 것도 요즘에 나왔어요. 그런가 하면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독가스가 있습니다. 살인가스 같은 거는 그냥 색도 없고 연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냄새도 없고. 그 일본에서 지하철에서 살인가스를 퍼뜨려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냄새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매력은 좋은 냄새, 향내를 풍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좋은 냄새는 자꾸 맡고 싶어하고 좋은 냄새 나는 사람은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데 냄새가 안 좋으면 멀리하고 싶어요. 그게 매력이에요. 매력 있는 사람은 만나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사귀고 싶은데 매력이 없는 사람 만나봤자 별 이득도 없고 해로운 사람들은 피하고 싶은 거야. 빚쟁이. 또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 금년표를 매력 있는 성도가 되자. 누구든지 나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그렇게 해야 만사가 형통해요. 개인적으로도 매력이 철철 넘치는 사람이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또 매력 있는 교회가 되고 할렐루야.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 가자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매력은요 말에서도 나타나. 언어의 매력이라고. 언어의 매력. 예쁜 말이 있고요 미운 말이 있어. 맛깔스럽게 말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황에 탁탁 맞는 말, 경우에 맞는 말, 잠언에서 이런 말을 가리켜서 교훈을 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언서 15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예쁘게 조각한 은쟁반에다 올려놓은 금사과 같이 경우에 합당한 말. 사람이요 말을 이쁘게 하고 바르게 해야 그 인품이 높아 보입니다. 말 잘못하면요 천박해 보여요.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보면은 여자들이 쫙 나와서 드레스도 입고 나오고 또 비키니 수영복도 입고 나오고 그러고 와서 싹 웃고 심사관이 외모만 봅니까? 얼굴만 봅니까? 그 미녀들끼리 생활을 해요. 합숙을 하고 모든 활동을 하는 걸 다 봅니다. 그리고 앞에 와서 딱 서면 질문을 해. 만약에 이제 몇 번 나가시는 이러이러한 상황이면은 당신은 어떻게 처리하겠어? 딱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 서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해야 돼. 지혜롭게. 그러면 마음에 품고 있던 그의 생각이 나오고 또 정확하고 또렷하게 자기 표현을 잘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점수를 매기지 그냥 겉모습만 보고 미스코리아 진선미가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소금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소금도 영향을 주는 거고 빛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소금이라고 하면은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기능도 있고 맛을 내줘야 되고 썩지 않게 만드는 부패 기능도 있고 소금은 약재로도 쓰이고. 그래서 우리 주께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 너희 중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쌈판이 벌어지고 욕하고 하는데 소금이 들어가면서 화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소금에 비유를 했습니다. 누구와 대화를 할 때도 은혜의 말을 사용하라 그런 얘기죠. 바울 사도는 이 소금을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게 쓰라 그런 얘기예요. 적절하게. 소금은 헬라 사람들에게 재치를 상징합니다. 재치와 기지. 또 랍비 문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소금을 지혜로 상징을 했습니다. 지혜와 재치가 소금이에요. 이것이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도 소금이 덜 들어가면 맛이 없어. 요즘 뭐 저염식품이니 소금 넣지 말아라. 나트륨이 너무 많다. 그래서 싱겁게 만들어버려. 그러면 먹으면 맛이 없어요. 국도 맛이 없고 이게 맛이 없어. 맛없으니까 안 먹어. 그러면 영양이 섭취가 안 되잖아요. 요게 적절하게 들어가야 돼. 조금 많이 들어가면 짜서 이게 또 해로워요. 그러니까 그 기준선, 딱 적정한 선에서 맛을 딱 내는 거. 맛 내는 사람이 요리 잘하는 사람이야. 입맛을 잘 맞춰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담을 하면 즐겁지만 농담을 과하게 하면 이거는 진짜 천박하게 돼요. 또 칭찬을 들으면 좋아.
칭찬의 말도 좋다고 하지만 칭찬을 많이 해버리면은 저게 진짜 칭찬하는 거야, 나를 비웃는 거야. 칭찬도 너무 과하면 안 돼. 적정한 선에서 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력이 필요해요. 사석에서 얘기하는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면 존경을 받습니다. 제가 그전에 우리 선교부에 있을 때 회의, 이사회 총회를 하면요,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다 옵니다. 설교가들,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 잘하는 목사님, 방송 설교에 나오는 이들이 방으로 하나 가득 앉아요. 그 이제 의장이 와서 딱 앉으면서 인사 나누고 얘기를 꺼내면 이 얘기가 그냥 재밌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잘 들어보면은 금방 가서 그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인용을 해도 될 만한 예화들을 줘요. 거기 온 사람들은 그 이야기 하나를 듣고 오늘 여기 온 보람이 있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유익을 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 괜히 위대한 설교자가 아니로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느꼈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얘기할 때는 그분의 좋은 점을 강조해주고 자기 교인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다. 그럼 그 이야기가 그대로 설교의 예화가 돼버려. 남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흉보는 이야기가 아니라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의 인품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남을 흉봐, 비난을 해.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경계를 합니다. 경계. 저 사람이 말이야, 다른 곳에 가서는 혹시 나에 대해서도 저렇게 얘기할 거다. 굉장히 조심해요. 왜 그런 사람이 됩니까?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칭찬하는 얘기, 좋은 얘기들을 해야지 뒤에서 이렇게 갉아내리는 말은 하지 말자. 긍정의 말, 유익한 말, 상황에 맞는 말, 편안함을 주는 말, 안심시켜주는 말, 내가 은혜 받은 이야기,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비난하고 책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슨 깐족거리고 잔소리하고 필요도 없는 무익한 말, 어리석은 말. 여러분, 이런 말은 금년에 몽땅 뽑아서 쓰레기통에다가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름다운 말,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하면서 서로가 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오늘도 매력 있는 분입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나타나요. 매력 있는 말을 많이 하는 성도. 자, 두 번째, 생활에서 매력이 풍겨져야 돼. 생활이라고 하는 건 습관이 만들어내요. 내 습관이 내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 습관이 잘 들어야 살아가는데 이게 행복한 삶이 되지, 습관 잘못 들면요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려. 두 가지만 얘기해요. 두 가지 예.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 양보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대여섯 명, 막 7, 8명 되는 형제가 있는 집안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가난한 집안에 먹을 것도 흔치 않잖아요. 그러면 밥상에 반찬이 딱 올라. 계란말이라도 하나 딱 올라왔다 그러면 눈독을 딱 들여. 눈독을 들이고 있다가 형제들이 말이죠. 서로 손이 착. 아버지가 야단을 치고 아버지 먹고 나면 그 다음엔 막 전투가 벌어져. 거기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형제들 틈에서 생존 경쟁을 배워. 싸우는 법을 배우고 어떻게 하면은 이익을 취하는가를 배워. 그렇게 습관이 돼서 세상에 나가면요. 생활력은 강해. 가면은 이익 있는 데가 쫙 들어가서 자기가 챙겨버려. 먼저 챙겨. 재빠르게. 그래서 남들보다 좀 잘 살긴 하는데 그렇게 습관이 들어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은 받지 못합니다. 저놈은 자기밖에 모른다 이거지. 근데 반대로 남을 또 지나치게 배려하는 사람이 있어. 오지랖이 쓸데없이 넓은 사람. 그래가지고 욕심을 안 부리려고 그러니까 습관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냥 동생들이 다 가져가겠지 뭐. 그 다음엔 좋은 기회는 남에게 다 뺏겨요. 그러면 무슨 소리 듣냐? 그 사람 사람은 좋은데 실속이 없어. 사람은 좋은데 실속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남의 신세를 늘 져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남의 빚 보증을 잘 씁니다. 와서 아쉬운 소리 하면은, 아휴, 불쌍해서 거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줬다가 자기도 망가지고 집안이 망가지는 거야. 자녀들도 고생을 해. 그러고는 그렇게 사는 거지, 있는 둥 없는 둥 사는 거지 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가족들이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좋은 사람이라고 그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참 답답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것도 매력 있는 모습은 아니야. 이 두 가지 아주 극단적인 예가 매력으로 봐서는 별로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교훈을 한 말씀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와,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멋있는 말씀인데 실천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왜? 뱀과 비둘기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뱀은 교활하잖아. 숨었다가 그냥 습격해서 잡아먹잖아. 비둘기는 멍청해가지고서는 순하기만 하지 남을 잡아먹을 줄 몰라. 두 가지 개념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로 묶어서 가르쳐줬나? 이게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건데 정확하게 주님께서는 세상을 보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악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뱀같이 지혜롭고 현명해야 됩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은 너무도 교활하고 너무도 똑똑하고 아주 계획적이고 그렇게 해서 악을 행하려고 연구를 많이 해요. 범죄자들도 형무소에 들어가면요. 왜 내가 여기 들어왔을까? 그걸부터 연구를 해. 그래가지고 나가 출소하면은 한탕 크게 하겠다. 범죄를 연구를 해. 실패를 분석하면서. 그런데 그런 틈에서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려면 그것보다 더 똑똑해져야 됩니다. 그죠? 영화를 한 편,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악당들 틈에 들어가서 악당들처럼 같이 활동을 해. 우리가 영화 처음에 보면 저놈도 악당이고 이놈도 악당이고 다 악당들 같아. 근데 끝물쯤 가보니까 거기서 서서히 이제 나타나요. 이게 위장에 들어간 거야. 악당들을 잡으려고. 끝에 가니까 통쾌하게 다 끝나더라고. 진짜 악당들은 다 잡고, 가짜 악당들은 아주 통쾌한 복수를 거기서 무슨 교훈을 받는 한 가지 메시지예요. 교활한 악인을 잡으려면 그들보다 더 교활한 머리를 써야 된다. 여러분, 이중인격자가 되라고 하는 얘기 아니죠. 이중인격자는 자기를 선하게 보이면서 악을 취하는 자가 이중인격자예요. 그러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은 중심은 주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중심은 주님을 향해 있고 악에게는 당하지 않는 똑똑함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게 매력 있는 사람이야. 그때 사람들이 무릎을 치면서 박수를 보내요. 야, 참 멋있게 했다. 지혜롭게 세상을 이기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기회를 잘 잡아서 잘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출세하고 잘 되려면 자기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졌어요. 세상 사람도 악인들도 의인들도 다 똑같이 기회가 있어. 근데 이 기회를 악인이 잡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 높은 자리에 어떻게든지 올라가서 사람을 밟고 올라가서 파워를 잡으면요, 밑에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거기 나쁜 사람들이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지혜를 사용해서 출세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선을 베풀고 그래야지. 악인들이 올라가 있으면 의인들이 가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비굴한 모습이 되어버려요. 우리 기독교인의 철학을 삼아야 돼요. 우리가 진짜 세상 사람보다 지혜롭고 뱀처럼 지혜로워서 기회를 잡으면은 그 다음엔 바보처럼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베풀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돼야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금년에 우리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세상에게 속지 말고, 속이려고 그러면 안 속을 수 없지만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속지 말고, 기회는 있는 대로 잡으셔서 출세도 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그리고 선도 마음껏 베푸는 매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활의 매력이에요. 자, 그러려면 신앙의 그 매력이 나타나야 돼. 신앙에서. 우리는 신앙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엄청난 도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은 작년까지 살아온 모습으로 그대로 살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작년부터 살아온 모습으로 작년까지 2019년 12월 31일까지 살아온 요 삶의 패턴대로 새해를 맞이하면 그 모양 그 꼴이에요. 금년에도. 발전이 안 돼요. 뭔가 한 가지가 달라져야 돼.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려고 보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이 롤모델이 있어요. 롤모델. 내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 여기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고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 역사 속에서도 찾아야 되고 심지어는 우리 삶의 주변에서도 찾아야 되고 어떨 땐 교회 안에서도 찾아요. 그게 꼭 목사나 교육자일 필요는 없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어떤 집사님이나 심지어는 주일학교 다니는 학생이나 어린이들한테도 우리가 본을 받을 만한 게 있다 그런 거야. 그거를 하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려고 살았어. 하나님만 증거하면서 산 사람들이 성경의 위인들입니다. 공통정입니다. 그 사람들 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지 뭐 하루 밥 세끼 먹고 화나면 승질도 낼 줄 알고 낙심도 할 줄 알고 그런 사람 평범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자세는 뭔가 어딘지 모르게 나하고는 좀 다른 면이 하나가 있어. 그거 하나를 붙잡는 겁니다. 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의 위인이 됐죠. 자, 구약에 자주 나타나는 이름들, 뭐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여호수아, 뭐 다윗, 다니엘, 베드로, 뭐 이런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인데 그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요셉 같은 사람은 철부지 소년 시절에 집안에서 형들에게 왕따 당했던 아이예요. 늘 껴주지도 않고 놀아주지도 않고 그 왕따를 당하면서도 눈치가 없던 애가 이 요셉이야, 요셉. 그 나중에 너무 미움을 받으니까 죽여버리려고 했잖아요. 들판에 나왔을 때 형들이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가지고 애굽으로 다른 나라로 노예로 팔려가. 진짜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 말로 다 할 수 없겠지만 이 요셉은 그 즉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상황을 보니까 아버지도 없어. 자기 사랑해줬던 어머니도 없어. 형들도 이제 뭐 도움을 청할 아무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해버려요. 이건 부모님한테 배운 신앙입니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했어. 자기 상황을 빨리 받아들이고 원망, 불평 그거 안 하고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고는 살아갑니다. 이게 다른 사람과 좀 다른 점이에요. 보통 이런 상황을 만나면 사람들이 돌아버리죠. 내가 왜 이런 꼴이 돼서 여기서 노예가 돼서 저 나쁜 놈들 형들 내가 이놈들 나 형도 아니고 지금부터 칼 갈아가지고 반드시 복수하고 말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갖겠지.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진짜 형들이 눈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형들이 앉아있는데 그때 명령 하나면 다 죽었습니다. 저는 한 놈도 살려주지 말아요. 다 죽었어요. 근데 요셉의 매력은 거기 있는 게 아니야.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그런 말이 몇 번씩이나 나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로 행하든지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도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갔더니 세 가지 원칙을 정해요. 첫 번째 원칙이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경건하게 살겠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자세가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섬기는 보디발의 아내가 육체적으로 유혹을 할 때 이 요셉은 여자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 보고 저분이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남의 아내를 범하겠소. 그리고 거절하다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거꾸로 뒤집혀서 겁탈죄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억울하게. 경건.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자기 경건을 지킨 거야. 두 번째, 충성입니다. 요셉의 매력은 충성이에요. 보디발 장군, 자기 주인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지만 노예처럼 생각하지 않고 이 집 주인처럼 생각하고 주인의 재산을 자기가 철저하게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군이 모를 리가 없지. 야, 열쇠 다 맡길게. 금고 열쇠, 창고 열쇠 다 맡길 테니까 네가 마음대로. 충성이에요, 충성. 요셉의 매력은 두 번째 충성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였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고 있었는데 꿈 해몽, 꿈을 기가 막히게 잘 풀어내. 어떤 꿈이든지 요셉에게 오면 아주 쉽게 풀어내요. 근데 이거를 사용하는 게 지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때가 됐을 때 딱 주시더라고. 감옥 안에서도 두 명의 고위 공직자의 운명, 꿈을 통해서 해석을 해줘서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처형을 당했어요. 그것까지 예견을 해줬어요. 나중에 이 대국의 왕인 바로가 꿈을 꾸고 고민할 때 그 신하가 얘기를 해요. 저 감옥 속에 히브리 소년 하나 있는데 불러다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자마자 해석해 주잖아. 아주 쉽게 해석을 해요. 7년 동안 풍년이고 그 뒤에 7년은 흉년이요. 그게 꿈의 해석이야. 간단해.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7년 풍년 들을 때 창고를 많이 지세요. 그러면 모든 양곡을 거기다가 저장을 했다가 7년 흉년 될 때 그때 이 나라에 부가 들어올 겁니다. 주변의 모든 왕들이 당신에게 와서 양곡을 사러 올 테니 왕이 부자가 될 거래요. 왕실이 견고하게 되리이다. 지혜를 딱. 그때 바로가 딱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나라에 이만한 지혜를 가진 자가 없으니 바로 끌어올려서 어디 앉혀요? 총리 대신 왕 바로 밑에 앉혀버려요. 비서실장 겸 총리 대신입니다. 약관 30세에 수직 출세를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모든 사람, 심지어는 왕까지도 홀딱 넘어가서 홀려버리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매력 덩어리죠.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에서 나온 것이지. 자기 지혜가 있고 자기가 똑똑해서 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살던 신앙 그 꼴로 살면은 올해도 똑같은 매력 없는 인간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려면 조금이라도 바뀌어져야 되는데 요셉의 믿음을 한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모세, 여호수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본질을 요만큼만 좀 닮아가려고 하면 금년 2020년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과 생활과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매력 넘치는 성도로 살아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금년 2020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